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아시아 7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를 빗대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교회와 또 나의 신앙은 어떤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케할이라는 게 교회잖아요. 모임, 집회. 이거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가 됐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사자, 말라크, 천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겠죠.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하라고 했는데 캐토브예요. 기록하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 보면 Q가 칼입니다. 칼령이 뭐라고 했죠? 능동태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M은 명령법이에요. 남성 2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남성 2인칭 단수가 누굽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가 되겠죠. 지금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죠. 그러면 편지하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편지하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요? 교회의 사자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 2인칭 단수를 썼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한 거고요. 편지를 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태울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2인칭 교회 사자, 담임 목사에게 보내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좌우에 날선 검, 여기서 이제 이빨의 검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이빨처럼 그런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요. 야다의 틱을 했어요. 야다라는 것이죠. 야다의 개념이 뭐겠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칼 완료형을 썼습니다. 공성 1인칭 단수입니다. 칼 완료형을 썼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공성 1인칭 단수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버가모 교회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떤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사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세르, 관계대명사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이 뒤에 부분과 연결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키세가 영의 자리, 그런 의미입니다. 하사탄,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 지금 그 안에는 뭔가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게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티드바크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그 예수님 이름 안에서 굳게 잡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들고 결합되어,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되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했는 쉬카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요, 거짓으로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행하다. 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짓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 복음. 거짓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보면 이 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강한 부정사입니다.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거짓 믿음을 갖지도 않았고 이 사탄의 권좌, 이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니 P, A가 있어요. P는 강조 능동입니다. 자, 이 강조 능동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 거짓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다. 거짓 복음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거짓된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메이 그래서 안디바가 있었대요. 충성된 증인. 여기 충성됐다라는 것도 뭐겠습니까? N이 미팔형인데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충성, 믿음을 철저히 지켰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가 복음 안에서 버가목 교회에서 순교당했다라는 것이죠. 아세르 네 헤라그 그랬습니다. 이게 살인하다라는 거예요. 하라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죽였다라는 얘기죠. 죽임을 당했다. 순교당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도 수동태형을 썼습니다. 이 N이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수동태 완료형이라는 것은 안디바가 사탄의 권좌에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메콤 그랬습니다. 모샤보, 거주하다, 사는 곳이죠. 사탄이 사는 그 장소 안에, 버가목 교회 안에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거짓된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준비해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수동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수동태. 내가 뭐 믿고 싶다고 해서 능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수동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 너희에게. 버가목교회 샴은 그곳이거든요. 거기. 여호와 샴마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에 그 삶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대. 어디에서요? 버가목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되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나심 사람들이 있다. 아나시 사람이죠. 복수형을 썼잖아요. 이임이 붙으면 복수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지켜요? 레카우. 이 레카우가 교훈인데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킨대요. 이러면 안 되겠죠. 원래 레카우인데 이게 라카우라고 하는 동사는요,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뭐뭐 안에 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잖아요. 발람의 교훈 안에서 거짓 복음을 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아세르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호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발락을 가르쳤어요. 발람이 모압의 왕 발락 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놨다. 이 미크쇼리라는 것은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눈먼 사람들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걸림돌을 놓지 말아라. 그게 미크쇼리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죠. 걸림돌을 놓아라. 라테트,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타난 동사인데요. 주다, 놓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걸림돌을 거기다 놓을 수밖에 없도록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라. 레에콜. 원래 발락이 발람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주는 못하고 축복을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막 자꾸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축복의 말씀을 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열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그 교훈을 준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행, 모압 여인과의 음행을 하게 만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죽습니다. 시므리가 있죠. 그 시몬 지파의 그 시므리. 그 다음에 고스비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볼 것은요. 그 다음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 시므리는 찬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고스비를 만나서 고스비의 미혹에 넘어간 거죠. 고스비라고 하는 뜻은요, 사기꾼의 이름 자체가 거짓말쟁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스비는 아주 미인이었고 재력도 있는 집안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죠. 그때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멈췄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 시므리와 같은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스비와 같은 거짓 복음, 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의 재력과 그 미인계에 넘어가서 결국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고스비와 같은 거짓된 복음에 빠진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캔 이와 같이 너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키는 자들이. 니골라당의 거짓 복음이죠. 여기도 지킨다 그랬어요. 이게 마차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뭐 만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수동태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마차라고 하는 동사가 찾다, 뭐 얻다,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 안에, 버가목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 거짓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동태 완료형을 썼어요. 수동태 완료형을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버가목 교회 같은 곳은요, 니골라당의 거짓 복음, 거짓 이단의 교훈들이 난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어떻게 해요? 거짓 복음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거짓 복음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걸 더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수동태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안비바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슈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게 슈부라고 하는 동사는요, 돌아오다, 회개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어는 상형제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맨 뒤에 이 해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해는 여기가 열려 있잖아요. 숨구멍이라고 하는 상형입니다. 자, 숨구멍은 뭘 의미해 줍니까? 호흡이에요. 사람의 코가 막히면 죽게 되죠. 그런데 열려 있으니까 살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그것도 칼,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너희들은 빨리 회개해. 그러면 숨을 쉴 수 있어.
너희들은 지금 그럼 숨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열렸다는 얘기예요? 닫혔다는 얘기잖아요.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숨구멍이 닫혀 있는 거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로 강한 부정사를 썼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가서 자 여기서 회개한다고 했는데 이 회개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맨 앞에 이게 타부예요. 타부도 상형적 의미로 보면 십자가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표시. 회개는 이게 슈브 동사입니다. 돌아오다.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칼 미완료형을 썼어요. 그럼 너희들은 계속해서 미완료잖아요. 아직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회개하여 돌아와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라는 거죠. 미완료를 썼어요. 여기서도 아이가 미완료예요.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매해라. 아주 그냥 긴박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정말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미 누구든지 아세르 오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랬어요. 이 쉐마 들어라. 칼 미완료형을 썼잖아요. 여기도 아이가 미완료예요. 들어라. 들을지어다. 계속 들으란 얘기죠. 오젠 우리가 육체에 귀가 없습니까? 귀가 없어서 안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영의 귀가 열려야 되겠죠. 영의 귀가 열릴 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 루아, 흐 그 성령이에요. 거짓된 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정관사를 붙였잖아요. 하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이게 버가목 교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메르 교회들에게 라 케이로트 이 교회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복수형을 썼잖아요. 그럼 버가목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 메나, 체아, 흐 그랬어요.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 자 여기도 보면 이 피가 PL형이거든요. 강조 능조형을 썼어요. 이겨낸다라는 거죠. 거짓 복음을 이겨내고 그 거짓 복음과 싸우고 거짓 복음을 배척하고 이렇게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만나를 주신대요. 민, 하만. 자 여기에서 이 만나는요. 이 만은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애굽에 있다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원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구원받고 광야는 뭐겠습니까? 교회를 상징하죠.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씀하다라는 뜻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게 뭐야? 그렇다면 신약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만나라는 거죠. 생명의 떡. 떡이 뭡니까? 레헴이잖아요. 레헴, 떡.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는 아무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심.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히필 미완료형을 썼잖아요.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히필은 사역 능동형이거든요. 그것도 미완료예요. 공성 1인칭 단수를 썼나요?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무엇을요? 남성 3인칭 단수 만나를 히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감추었던 이 만나의 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거짓 복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참 복음을 따라가서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준다고 했습니까? 흰 돌을 준대. 자, 이 흰 돌은 뭐예요? 아주 깨끗한 거잖아요. 거룩한 거. 성경에서 돌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에벤에. 또 상형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알레프는 황소, 힘,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배는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흰 돌을 주겠다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감추었던 만나, 복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돌 위에, 그 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판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네요. 하다시, 하다시는요 완전히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원죄에서 벗어나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이름의 열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열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이름에 섞여있는 열쇠. 그 열쇠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날고 들어가는 거죠. 그 이름, 그 예수님의 돌판 위에 새겨진 그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푸활령을 썼습니다. 푸활은 강조 수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쇠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주셔야만이, 그것도 분사 수동을 썼습니다.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천국 열쇠는 뭐 아무나 받습니까? 구원의 열쇠는 아무나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받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대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강조 수동으로 천국 열쇠가 준비되어 있고 그 열쇠를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되고 이 구원의 열쇠, 천국의 열쇠, 축복의 열쇠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받는 자밖에는, 여기도 니탄, 나탄 동사에 받다. 그런데 수동형을 썼어요. 니팔형이 수동형이거든요. 수동 완료. 내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수동태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나에게 수동으로 주셨다. 완료.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다. 칼, 미완료형을 썼어요. 미완료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장 기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셨고 축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거 지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고수비와 같은 그런 여자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거짓 복음을 전해서 미혹당하게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 영적 사기꾼들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오직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새기셔서 천국 열쇠를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